1절 6절.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놉은 예루살렘 북쪽, 기브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엘리 죽음 이후 이곳이 제사장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 당시 대제사장으로 사울의 제사장인 아히야의 형제로 소개됩니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 아히멜렉은 떨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혼자서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일로 온 것 아닌가 걱정했기 때문으로 이 단어는 16장 4절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장로들이 보인 반응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정말 혼자 온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자신에게 명령하기를 왕이 보내는 것과 명령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자신의 병사들은 모처에 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은밀함을 강조하기 위해 병사들이 모인 가상의 장소를 익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비밀 임무를 맡고 온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정황상 사울과 가까운 사람인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먹을 것이 있으면 떡 5덩이나 혹은 있는 대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떡 5덩어리는 혼자 먹기는 많은 양이고 많은 사람이 먹기는 적은 애매한 양이지만 다윗과 그의 종 서넛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 요청에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는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떡은 성소에 진설되었다가 나온 떡으로 당시 이곳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이 있었던 것이죠. 진설병은 일반적으로 성소에 7일 동안 진설되어 있다 나온 떡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배고픈 상황을 고려하여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만 물어보았습니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는 것이죠. 남녀가 관계를 가지며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으로 인해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아히멜렉이 여자와 가까이 했는지 물은 것은 다윗과 소년들이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지를 물은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세속적인 일을 수행하러 다닐 때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니는데 하물며 오늘같이 거룩한 성소에 올 때는 당연히 거룩한 상태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소에 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왔다는 말로 사울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제사장은 안심하고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6절에서 다윗에게 준 떡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다윗에게 준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아히멜렉의 행동은 레위기 제사법을 분명히 어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사법보다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시면서 이 예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 보세요. 구약 본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없는 것을 보면 아히멜렉의 행동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 9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베 성소에 갔던 그때 마침 그곳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액이라는 사람으로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군사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아마 사울의 신임이 깊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뒤에서 그가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의 존재는 다윗의 도망과 아히멜렉의 운명에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일단 양식을 얻은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급하게 오느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핑계를 내면서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변명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린 후에 골리앗의 칼집에서 꺼내 골리앗의 머리를 벤 그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갑주는 다윗이 챙겨서 자신의 장막에 두었는데 칼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자기에 둘둘 감겨 에봇 뒤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골리앗의 칼을 블레셋의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성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봇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 뒤에 있다는 것은 이 에봇이 기드온이나 미가가 만든 것처럼 금이나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상처럼 세워진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 제사 제도나 성전 제도가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이방 요소들이 간간히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그 칼처럼 좋은 검이 없다고 생각하고 갖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였던 장수의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 다윗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칼을 시작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노베에서 양식과 무기를 얻은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성읍 중 하나인 가드로 도망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것이죠. 이런 다윗 선택에 대해 본문은 어떤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런 선택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죠. 첫째, 블레셋 도시로 도망간 것은 블레셋에는 사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소식을 듣고 바로 잡으러 올 수 있게 다윗은 블레셋 도시로 도망한 것이죠. 둘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블레셋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며 자신을 받아주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하면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양자의 적이 되기 때문에 둘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7장에서는 이 방법이 아기스에게 막혔습니다. 셋째, 지정학적으로 가드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블레셋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가드는 서쪽으로 직선거리에 있어서 고향집과 연락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가드의 아기성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자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며 추앙하던 다윗이라는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줍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왕에게 의탁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오히려 적의 소굴에 제발로 들어온 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력을 바꾸어 자신은 죽일 필요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게 하기 위해 미친 척하며 성읍 사람들이 늘 다니는 성 문짝에 알아볼 수도 없는 그림을 그리고 침을 흘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아기스는 다윗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고 미치광이를 자신에게 데려왔다며 신하들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집에 다윗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찾은 첫 망명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도피처를 찾으려다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싸움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일이나 일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망하는 다윗과 영접하는 아히멜렉, 아히멜렉의 호의와 도액의 악의, 도망자 다윗, 미치광이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블레셋 가드성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갑니다. 이곳은 유다 평야 지역으로 베스메스 남쪽, 가드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 모두에게 칼끝을 겨누었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다윗 지지자로 다윗에게 모인 것이죠. 그들뿐 아니라 많은 약자들이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심한 곤란을 겪는 자들이며 사회적으로 하층민이거나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며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뒤변인들이며 사울 왕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거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며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고 새 나라를 만들고 싶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략 400명 정도로 후에 이들은 다윗의 군사가 되어 늘 다윗과 함께 다닙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이 모압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압 왕과 친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이 모압 여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숲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울의 반대 세력으로 유다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6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은 이때 기브아에서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창은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창이라도 손에 들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 것이죠. 사울이 중요한 나무 아래 앉아 단창을 들고 있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무대장치입니다. 7절에서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의 지지 기반이자 사울의 측근들이 주로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며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과 전사들에게 자신을 위해 싸운 대가로 밭과 포도원을 하사하고 관직도 수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권력을 주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아무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런 처지를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고 요나단이 자신의 신하들을 매복시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진 이후부터 요나단도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인물로 간주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울의 말은 다윗에 대한 분노와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혼내고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도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다윗이 노브에 와서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과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는데 도액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이 말을 가장 먼저 함으로써 아히멜렉이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다윗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11, 1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자 당장 사람을 보내어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의 반역을 도왔느냐 추궁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모르는 아히멜렉은 이런 사울의 질책에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며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으로 왕과 왕실에 매우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윗에게 잘해준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하는 마음에서 잘해준 것이라 항변한 것이죠. 둘째는 자신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늘 해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행동은 오직 왕을 위한 일이며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다윗의 반란이나 왕에게 위해가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니 자신과 자신의 집에 혐의를 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아히멜렉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최대한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그를 의심한 사울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7, 19절입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반역하고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논리는 왕정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옳을 수 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반역의 불씨가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사울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의 제사장을 죽이지 않자 그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이라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장들을 죽였고 이렇게 죽인 자가 제사장만 85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성읍인 노베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 성읍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께 전면전을 펼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0, 23절입니다. 모든 성읍과 가족이 진멸당한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인 일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도액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자신이 그곳에 들렀던 일이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설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책감에 아비아들을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비극을 통해 여호와의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의 사람들, 사울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사울, 도망한 아비아달, 보호하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6절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지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쳐들어와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다윗이 있는 유다 평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것은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고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이 자신들을 도와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동족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땅에서는 도망다니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결국 고민하다 여호와께 블레셋과 전쟁해도 좋은지를 묻습니다. 당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면서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은 에봇을 이용하여 여호와께 전쟁을 해도 좋은지를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전쟁하러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윗이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명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같이 다니는 군사들에게 전달하니 그들은 다윗이 고민했던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며 반대합니다. 다윗은 군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결정하기 힘들게 되었고 확신을 얻기 위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는 일어나 그 일라로 가라 하는 대답과 함께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주신다는 승리의 약속도 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2번이나 가라는 명령과 함께 승리까지 보장해 주시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일라로 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한 끝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을 이끌어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일라 주민들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무엘서 4상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지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이고 군사도 많지 않았지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유다 땅의 구원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6절은 부가적 설명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일라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일라는 성읍으로 성문과 성문을 잠그는 문빗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잠그면 다윗은 그일라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우리말 번역은 사울이 군사를 모아 다윗을 포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9절부터 나오는 다윗 행동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포위하기 전에 그일라를 떠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기 위해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자신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일라로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거짓 목자로 백성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고 식량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참 목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는 거짓 목자죠. 9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처럼 누군가 다윗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간에 치열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 그일라에 머물면서 계속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싸워야 할지 사울을 피해 달아나야 할지 고민했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여 다시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일라 성읍을 파괴하러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도망자는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정작 왕은 자신을 잡기 위해 그일라를 파괴하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그일라를 파괴하겠다고 포위하면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를 사울 손에 넘길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사울이 정말 소문대로 내려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이에 다윗은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 손에 넘길 것이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넘길 것이라 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넘기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공격한다면 그일라 주민들은 살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일라 주민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매정하고 배은망덕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급하게 그일라를 떠납니다. 동사 일어나다, 떠나다를 같이 사용하면서 급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그일라를 떠나느라 다윗 일행은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고 그들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4절은 다윗 일행이 돌아다닌 곳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 일행은 광야 요새와 10광야의 산들에서 거했습니다. 이곳은 유다 광야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숨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들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매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화자의 해설은 7절에서 사울이 한 말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임무보다는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백성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도 하나님도 모두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망자에서 구원자로, 쓰임받는 다윗, 착각하는 사울, 배신하는 사람들, 미련 없이 떠나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8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갔을 때 사건들로 십광야로 도망한 다윗을 찾기 위해 사울도 십광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멀리서 보고 다윗은 재빨리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닐 때 요나단도 동행한 것 같습니다. 사울 옆에 있다가 다윗이 숨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사울과 다른 군사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다윗을 만나러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요나단 행동은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위험보다는 다윗을 보고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라고 위로한 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결코 다윗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14절에서 화자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한 말과 같은 의미로 두 문장 모두에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전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이라고 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도 다윗을 위한 이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는 의미죠. 그렇게 될 것을 자기 아버지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만난 후에 헤어지는데 이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여 하나님의 의지를 막으려는 반역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자신을 반역했다고 죽이러 다니지만 정작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24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은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지 못하자 다시 자신의 성읍인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인 여시몬 남쪽 하길라 산 숲속 요새에 숨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왕이 내려오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내려오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 혹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절대 충성심을 보인 것이죠. 이런 십사람들의 말에 사울은 자신의 심정을 알아준 것에 고마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같은 지파 사람인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사울을 지지하며 사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이 같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꾸짖던 모습과 대조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조건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사람들은 불안한 새로운 권력보다는 안정적인 현재 권력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들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피라고 당부하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누가 보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실해지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소식을 듣고 움직였다가 허탕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듣기로 다윗은 너무 영리하게 행동해서 그의 행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 잡도록 막고 계신 것을 다윗이 영리하게 머리를 써서 도망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이들의 협력에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도와준다면 유다지파 사람들 수천 명 속에서도 다윗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 도움에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요청을 받은 십사람들은 다윗을 찾기 위해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돌아갑니다. 24절 하반절로 26절입니다. 십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 출발할 즈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십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이미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이나 그를 찾는 자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그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일라에서 도망한 사건에서 유추해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께 어디로 도망갈지를 물으면서 다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처럼 다윗에게도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항상 사울의 움직임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찾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벽 혹은 바위산에서 내려와 마온 광야에 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따라 마온 광야로 들어가서 바위산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다윗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방향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본문을 보면 사울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다윗은 포위를 뚫고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 하는 표현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십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윗을 찾아내어 거의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나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고 다윗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27,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질하기 위해 쳐들어왔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기 위해 셀라하만 곳, 나누어진 바위란 뜻인데요. 그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달려가야 할 만큼 블레셋 침략에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사울이 달려간 것이죠. 일단 나라가 있어야 왕권 다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부터 막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다윗은 사울 포위에서 풀려나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도망하여 북쪽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엔게디 요새는 샘이 풍부하고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도망하기에 적당한 곳이죠. 블레셋이 이 시점에 쳐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은 원수의 손과 악인들의 덫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적자를 돕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경쟁자에서 격려자가 된 요나단. 계산적인 자들이 계산할 수 없는 일로 만나는 사울과 10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